37절입니다. 잠깐 구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주님도 복음서에서 손에 키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뭐라고 해야 돼요? 물러서지 마라보다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과 본문에 잠깐 오면 오시리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앞두고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자, 오늘 38절에서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라. 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지금 히브리 10장 38절과 연관된 말씀이 여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하고 연관성이 있는 히브리 11장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 10장 38절은 뭐라고 해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거 믿음. 이 성산에서 제가 하는 일, 많은 일 이렇게 보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이걸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믿음에 있어서 된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하고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된 일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은 이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아무나 믿는 거예요. 불택자가 아니면. 불택자는 안 믿어지겠지만 불택자가 아니면 이건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질.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된 일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서 보면 확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확인할 길이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 말씀뿐이야.
그 말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지서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꼭 뒤에다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사야의 말이 아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빌린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큰 믿음이라.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 때의 믿음.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게 뭐예요? 주의 재림 때 얘기랍니다. 주의 재림 때는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요 말씀대로라면 뒤집어 말하면 믿음을, 이런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될 일의 말씀을 안 믿는 믿음을 안 가지면 의인이 아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가 오다 안 온다, 누가 한다고 한다가 안 한다고 한다, 이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어. 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동 없어요.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들러리라는 거지.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2사람 남고 이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한 40년 노정해서 10년밖에 안 됐는데 2명 남겨놓고 싹 다 죽여버렸으면 출애굽 2세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도 어떻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출애굽 1년 차에 쓰러질 사람, 2년 차에 쓰러질 사람, 10년 차에 쓰러질 사람, 40년 차에 쓰러질 사람. 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까지 쓰러지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사람을 물갈이 안 해. 누가 들어오면 꼭 삐지고 나가는 사람. 누가 들어오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물갈이를 싹 해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이 교회가 존폐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지난 20몇 년 동안 이 교회를 쭉 하나님이 이끌고 오면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숫자,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더 내려가지도 않고 더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라. 자,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오는 거,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 물러서는 게 여기서 물러서는 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러서지 않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은 종, 물러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입과 귀가 열린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준 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거역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39절에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과 여기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곧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럼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려서 들린 말씀을 입이 열려서 학자같이 전할 종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아직 다가오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걸 현실로 보지 않았지만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믿는 믿음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가는 그 믿음하고는 이 믿음의 이 중량이 달라요. 믿음의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큰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 그래서 학자의 귀를 받은 종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자, 오늘 39절을 다시 보시죠. 다시 본문 39절.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자, 이 침륜이라는 말, 이게 별로 흔한 말이 아니라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사망에 빠지는 거다. 뭐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뭐 멸망에 빠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데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 돌이킬 수 없죠. 지옥 돌이킬 수 없죠. 멸망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 못하는 일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은 결국 이렇게 된다. 침륜에 빠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네, 축복받은. 자,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여기 또 믿음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히브리 10장 37절부터 계속되는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야? 믿음 얘기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침륜에 빠진다, 사망에 빠진다, 지옥에 빠진다, 멸망에 빠진다, 돌이킬 수 없는 데 빠진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그래서 네 번째,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때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또 무슨 이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자꾸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긍정적으로 보아도 자기 자신이 자꾸 부정적인 것이 들어온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고 예언이 성취지도 않았는데 속단하면 안 돼요.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려면 시온의 성회가 일어날 수 있는 성경적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치가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말씀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시온의 성회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요. 벌써 침륜에 빠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될 일에 대한 말씀에 뭐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침륜에 빠진 거예요. 멸망이 삶 속에 오지 않았어도 이미 심령이 침륜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 이미 멸망이 심령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심령이 지옥이 들어왔다. 이게 무서운 얘기. 그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때다. 그래서 39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래놓고 37절에서 무슨 얘기하죠? 주의 재림 얘기하고요. 그럼 주의 재림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디 빠지지 않도록, 이 침륜이라는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분이 붙들어 주지 않고, 그분이 믿음 주고, 그분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사람이 급변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이 급변하는 사람 이 복음 안에서 수도 없이 보았어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해커다 가는 거 수도 없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감정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인간의 감정. 여러분, 감정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보세요.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 살리라. 살리라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자신을 살리고 감정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이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같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감정만큼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인간의 감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섭섭하다, 뭐 속상했다, 억울했다. 여러분, 우리 속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는데? 우리 살면서 다 그런 걸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 속에 우리가 그걸 참을 수 있는 게 뭐냐?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 좋아도 참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쓰신 것이 보이니까 참는 거야. 안 그러면 뭐하러 참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감정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내가 막 마음이 안 좋아. 이게 감정으로 오는 거냐 믿음으로 오는 거냐. 여러분, 안 좋은 건 감정으로 오지 믿음으로 안 와요.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흡수할 수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러나 감정은 절대로 그거 흡수 못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감정은 침륜으로 갑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서?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미 감정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다섯 번째. 자, 그래 놓고 11장 1절로 가보면 11장 10절 10장 37절로 39절의 한 이야기를 11장 1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 뭐예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믿음을 가질 때다. 자,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 여러분이 답변하면 여기서 바라는 것 쭉 히브리 10장 37절부터 말씀이 쭉 나오면서 11장 1절에서 지금 믿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11장 믿음장으로 들어가는데 1절에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이걸 바라는 게 뭐냐고요? 주의 재림. 네, 여러분 바로 보셨어요. 주의 재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자기 소원이고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공통된 목적은 주의 재림. 그게 지금 37절 얘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안 살면 침륜에 빠진다. 그리고 11장 1절에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주의 재림, 그걸 실상으로 이룬다. 그 믿음 가져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흔히들 말은 거창하게 잘해요.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림신앙은 뭘 믿어야 재림신앙인가요? 에? 바로 그거예요. 그럼 재림신앙이라고 하면서 될 일의 말씀을 안 믿어. 될 일의 말씀도 없어. 그게 무슨 재림신앙? 재림신앙은 반드시 뭐를 믿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이 믿어요.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슨 신앙?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3일 기도에 오셔서 딱 마음에 바로 잡고 가야 될 게 뭐냐? 감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저하고 감정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을 목적하는 믿음만큼은 같이 가야 돼. 그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인 누구와도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는 미워한다. 난 그런 말 들을 때 그 사람이 웃기게 보여. 웃기게 보여. 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미워하겠어요? 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일도 믿음으로 해야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도 믿음으로 해야지 감정으로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해놓고 아이고 괜히 했다. 헌금 해놓고 괜히 했다 하는 순간 저주예요. 그 누구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해놓고 저주받았죠.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믿음으로 해야지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걸 교통정리하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침륜에 빠지는 거 뒤로 물러간다. 뒤로 물러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어. 에?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이상주의자 같이 보일 수가 있어. 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말씀 하나를 믿고 아멘하고 거기에 올인하니까 현실주의자들이 보면 이건 이상주의자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는 뭐냐?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게 큰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게 침륜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럼 재림신앙은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거 내가 지금 감정이 앞서나 믿음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일은 절대로 후회 없어요. 그러나 감정으로 한 일은 오래 못 가서 후회를 하고
단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도 3일 예배에 모인 여러분이 3일 예배에 오늘 이 성산에 올 수 있다는데, 올 수 있는 곳에 산다는 자체가 오늘 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성산에서 임 목사님하고 함께 힘든 일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직원회의 때 주신 말씀이,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성산에,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성산에 나를 필요로 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저쪽 놈은 노타리를 쳤던데 먼지가 얼마나 났느냐. 오늘 옷을 보니까 넌닝구가 노래졌어요. 이 먼지가 여기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코 속은 뭐가 됐겠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먼지가 얼마나 났나. 그걸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씀만 전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오늘 믿음으로 살 때다. 무엇으로 살지 말고 감정을 앞세워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의 재림을 앞두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격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지 말고 또 감정에 이끌려 노예같이 감정에 포로된 삶을 살지 말고 냉정하게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심륜에 빠지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성산에 필요로 하셨, 이 성산에 머물게 하시고 이 성산에 왕래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인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 마음을 주시고 절대로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성산에 왕래한다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